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 듣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에 나가 봤어요. 교회에서 교사도 해봤고 성가대도 해봤습니다. 나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거꾸로 하시면 돼요. 가나안, 안 나가. 한때 교회에 나가다가 안 나간 성도를 가나안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가나안 성도에게 전도하면서 신앙을 확실히 짚어주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교회 한번 나오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가나안 성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 나가봤습니다. 교사도 해봤고 성가대도 해봤습니다. 지금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요? 나도 한때는 교회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새신자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간두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때 교회에 나가봤다는데 예수 믿어봤어요? 교회 그냥 나간 거 말고 진짜 예수 믿어봤어요? 성령 받아봤어요? 기도 응답 받아봤습니까? 인생이 변화된 체험 해봤어요? 목사님이 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다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도 한때 교회에 나가다 간둔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정말 예수 믿어봤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찔린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지 않고 나온 사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거듭났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한때 교회 나가봤어요. 지금 안 나갑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모신 적이 없는데 무슨 거듭남의 은총이 있습니까?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녔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아마 암송하실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말씀 두 개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전 거는 뭔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기 전에 이전 것들 죄의 저주입니다. 지옥의 형벌이에요. 원수마귀의 괴롭힘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거에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 은총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특히 불신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은총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헛된 자랑을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옛사람의 고통, 조주입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은총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태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닌다? 얼마나 그게 불행한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가.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해 줍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면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18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열매를 따먹을까 쳐다봤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나무 쳐다보고 너 말라? 말랄까요? 안 말릴까요? 안 말릅니다.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 없으니까 심통이 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가 몇 가지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이 전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나라 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라버리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잎만 무성한 유대의 종교를 말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제사 화려하게 지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사야 5장을 혹시 기억하신 분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뭡니까? 거짓, 불의, 탐욕, 불신앙, 우상숭배들입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에서 열매를 기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 사랑과 자비의 열매,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열매 없어요.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순간에 말라버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설교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무화과나물 말른 걸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종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급하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자기들은 화려한 성을 보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성을 보고 지나가다가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랑한 적이 있어요. 주여, 이 어마어마한 성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은 겉모습 보고 있어요. 화려한 겉모습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너질 이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총이에요. 근데 그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진 걸 누가 가져오셨냐? 예수님이 가져왔습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내게 와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근데 그 은혜 주시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데 그 성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다 무너졌죠. 결국 역사를 보시면 아세요.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여러분, 경고받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경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제 여동생 얼마 전에 만났더니 몰라보게 몸이 날씬해졌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병원에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성인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의사가 얘기했나 봐요. 약을 드실래요? 살을 빼실래요? 살 빼겠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내가 한 두 달 후에 봤나? 7kg가 빠졌어요. 혹시 여기 독하게 마음먹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빼세요. 일도 아니에요. 안 그러면 빼지 마시고 약 드시다가 쓰러지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경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할 때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경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아주 나른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경고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가끔 나오거든요. 1년에 몇 번. 주님이 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그래서 안 맞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음성 들을 수 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게 졸지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설교 새벽이나 주일이나 설교 끝나고 나면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세요? 만나서 얘기하셔야지. 나 들으라고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한 사람을 생각해서 설교 준비하게? 성령께서 내게 지금 음성으로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찔림이 온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오순절 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희가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있어요.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한 은총이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은총을 누리는가? 다시 예수님 또 설명해 줍니다.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버린 무화과나처럼 됐습니다. 결국 70년 나라 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늘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바다에 산 안 빠져도 좋으니까 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총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고,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이렇게 과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믿음입니다.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의심치 않고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의심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너 판단대로 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뭔지 여기 드러났죠?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말씀은 한 문장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판단대로 믿지 말라.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 인간 주제에 내 생각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능력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모든 상황을 깨뜨릴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 못 믿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너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의심치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가?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이요, 믿음 좋아도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하잖아요. 기도 10시간 해도 그 사람 예수님이 이방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오래 한 게 신령한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좀 농담 섞인 말을 했어요. 성도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데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하면 그럼 내가 이름 붙여줬어요. 별명으로. 김이방인, 박이방인. 우리나라 김씨, 이씨, 박씨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간 사람 누구냐? 김 하나님의 사람, 박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기도 오래 한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야? 안 믿고 사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설교만 듣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가? 그 여러분이 하는 몫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까? 시편 1편을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사가 형통하다. 아버지께 약속하셨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아니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가? 악인의 길을 쫓아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고 너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은총이 내게 있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은 들으실까? 시편을 보시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냐?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귀를 만드는데 어떻게 듣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 듣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찬송가 불렀죠. 다 찬송가 488장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 듣고 계시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떤 하나님인가? 구하기 전에 있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두드립니다. 끝까지 찾아요. 왜?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수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왜 썼는가도 또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참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될까? 그래도 난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90% 이상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삶이 변한다.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강제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교육 다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교육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아니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심하게 교육시키냐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떠나든 말든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시켰어요. 3개월 지났는데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능력이 없다면, 날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산다면 나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꿔야 한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다 인도하고 책임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여 이것 좀 맡아주세요.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인격 영성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은혜도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요즘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라. 참 좋은 책 같아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가? 그럼 당장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라갈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여자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을 내다가 술에 빠져 있다가 밤새도록 고소붙이다가 그러다가 불안하면 또 교회 나가고 자기 삶이 엉망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가게에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신앙 대화하다가 딱 그 손님이 한마디 했대요. 언니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박한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녔더니 내가 예수님 못 만나? 내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 체험도 했는데 하나님 음성도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못 만났다니 무슨 소리야?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삶이 엉망인 거 보니까 그 손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한 걸 잠깐 고백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체험, 환상,
방은 기도 응답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엉망이지 없죠. 그날로 회개하고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결심하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한 대로 산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은혜 베푸심이 있는데, 이런 성도들은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고, 나는 환상 보고, 나는 신앙 체험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라. 아멘. 회개해라. 아멘. 죄에서 떠나라. 아멘. 성령 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라. 아멘. 이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세상 떠난 고 정주영 회장 그 분의 말이 떠올랐어요. 임자, 한번 해봤어? 그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옛날에 TV도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서산 가면 어마어마한 큰 서산 그 방조제 공사를 했습니다. 6km 다 그 바다를 막아오는데 마지막 270m 남은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5톤 되는 바위도 막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270m만 막으면 이게 완성되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포기합시다. 선진국 건설사에 컨설팅 했습니다. 학교에 조문을 구했어요. 최신 장비 불가능한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임자, 해봤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폐유조선, 어마어마 큰 폐유조선, 길이만 322m예요. 그 유조선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 채워가지고 까랑채가지고 탁 막아버렸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어요. 미국의 뉴스위크지,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정주영 회장 공법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조선으로 거기 막습니까? 또 회장이 한마디 한 거예요. 임자, 해봤어? 제가 왜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고 제대로 못 믿는 성도에게 당신 예수님 만나봤어? 제대로 믿어봤어? 당신 성령 받아봤어? 응답 받아봤어? 질문하지 않겠어요? 성도 중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결심도 안 하고 불신한 신앙으로 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쁨이 없니? 교회가 안 땡기니? 교회가 음식이 땡기고 안 땡기게? 은혜 속에 들어간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는데. 아까 그 목사님 전도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때 교회 나가셨다는데 예수 믿어봤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 말고 진짜로 예수 믿어봤습니까? 예수 믿으면 뒤집어집니다. 그분 그래서 목사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21절, 22절에서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 너 믿음이 있냐?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신앙은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심치 않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알지 못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은총도 알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도 알지 못하고 헛된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살아온 우리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너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에게 불가능하게 보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정말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은총 속에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